네, 할렐루야. 3월 3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3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네, 오늘 목요일 말씀인데 오늘 목요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라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개입을 하면서 아브라함 종이 어떻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매우 강조된 부분이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 종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뒤에 바로 누가 오냐면 물동이를 들고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가 글을 몇 주 전에 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잘 모르고 살게 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글이죠. 그걸 보냈고 많은 분들이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것도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기도의 이런 즉각적인 응답들은 그건 엄청난 그러한 은혜라고 보고 믿음의 큰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포인트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기도의 응답을 엿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정말 많은 그런 기적적 경험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든 저희 교회에서 일반 은행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재정을 도운 적도 있어요. 일반 국민은행에서 새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건물을 세워나가는 사업터에다가 돈을 지불해 준다고. 그래서 어떤, 지금 내 기억에는 서울연동교회 장상의 권사님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더 재정이 진짜 어려웠을 때에 응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혼자 거의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그런 재정이 없었을 때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전기세가 없는데 막 눈물로 기도했더니 제 뒤에다 성경 찬송가를 놨더니 아마 지금도 그분은 누구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100만 원 수표를 그 성경에 싹 껴놓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기도 때. 야,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 뭐 내가 놀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전기를 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를 왜 자꾸 우리가 재미가 없고 힘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것은 우리가 뭐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섬겨라. 그래서 이웃을 위하고 섬기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좋은 건데, 나의 자녀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바로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중보기도를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나라를 위한 또는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거죠.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환경이 이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 살려주십시오, 늘 보호해 주십시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기도의 어떤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거죠. 열방을 향해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선교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선교사 보호해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내가 뭐 누구랑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내가 내 상관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만, 그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냥 바로 그 응답이 리브가를 통해 보게 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제 경험도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스무스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애를 써가지고 막 뽑아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항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갖다가 뭐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간다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맞지. 일단은 소나무가 자연인데 소나무도 생명인데 왜 뽑아요? 죄송해요. 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키가 자라고 늙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데, 갑자기 키를 막 강제로 늘리려고 하고 막 강제로 젊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기도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한 소녀가 지나가서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론 때로는 나중에도 이루어지지도 있지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은 응답을 자연스럽게 하지 아주 어렵게 막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응답을 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간절히 그것을 기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넓게 보는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은 맨날 여기에 붙잡아가지고 요거에 힘들고 요거했는데 훨씬 넓게 보면 볼수록 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은 늘 있으시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늘 자기의 어려움에 빠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수다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중심, 기도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후에, 이 말씀 수다 후에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꼭 우리 지체들이 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